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너무나 기쁘고 진짜 감사합니다. 한 명도 아니고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하고 노력해 주셔서 한 분도 아니고 세 분씩이나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기쁜 그런 예배가 됐으면 정말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그래도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얼굴 한번 보시라고 좌우앞뒤 이렇게 돌아보면서 인사 한번 합니다. 추수감사절이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감사할 것이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할 수 있으면 그대에게 이 감사를 나눠주고 싶습니다 라고 옆에 사람 보면서 좌우앞뒤 보면서 인사 한번 합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서 감사할 것이 가장 많은 사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대에게 이 감사를 나눠주고 싶습니다. 자신 있죠? 여러분들 가장 감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께 자신 있게 이런 것도 인사해야 됩니다. 나는 가장 많은 감사할 것이 가장 많은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인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것이 정리된 가운데 오늘 이 감사절 맞이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감사절기는 이 참여는 의무입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이 감사절의 이 참여가 의무임은 바로 영적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이 감사절에 내가 동참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바로 복음적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이 감사는 축복된 그런 삶을 만들어내는 그 원리입니다. 물론 어떤 더 좋은 환경이나 더 좋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어떤 환경이나 더 좋은 조건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의 옷을 입고 감사의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나는 살아갈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부자이고 진정 그것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통해서 사도는 강력하게 다시 한번 외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거, 감사가 있는가?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 제사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큰 은혜가 다시 한번 평강에 다시 한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왕자라는 그런 어린아이들 보는 어린 왕자라는 그런 책에 사막의 그 여우와 어린 왕자가 서로 사막길을 거닐 때 그 대화한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우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막의 뜨거움과 목마름에 대해서 이 여우가 불평을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린 왕자는 이 사막이 사랑스럽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막 모래 위에 앉아서 사막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지만 그 침묵 속에서 반짝이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막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샘입니다. 사막의 아름다운 그런 이유, 그 사막 가운데 이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아시스는 산에도 없고 바다에도 없습니다. 오직 이 사막에만 존재합니다.
목마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오아시스야말로 사막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광경일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이 사막의 어떤 비유와 같습니다. 메말라 있고 산 가운데 지치고 삶이 너무 피곤하고 우리는 힘이 듭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쉴 곳을 찾아 헤매는 것이 바로 이 사막 같은 우리의 그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도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숨겨진 바로 이 샘, 바로 이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오아시스, 이 샘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막 같은 우리 삶 속에 어떤 인생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어떤 쉴 곳과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막과 같은 인생에서 오아시스를 진정으로 찾으셨습니까? 사막에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오아시스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에게도 중요하고 우리의 육체의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황수강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 내장인 심장, 위, 장, 신장, 방광 이런 것을 지배하는 자율신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율신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주로 작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포를 느낀다든지 두려움, 불안, 초조, 미움, 질투, 어떤 욕심 이런 것이 관련된 신경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면 우리가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심장도 빨리 두근두근 빨리 뛰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 교감신경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교감신경이라는 그와 반대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이 들 때 작용하는 신경작용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거나 우리가 만족을 할 때 어떤 고마운 어떤 마음이 들거나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 신경에서 그것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내장기관이 활기를 찾고 건강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하는 일은 단순히 어떤 우리 영적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어떤 실제, 우리 육체적인 건강에도 미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감사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강지수도 또는 행복지수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의 행복을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충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도를 겪고 있는 사람이다. 부디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하는 공부를 배워라. 그만큼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은 우리 몸과 마음을 또 우리 영혼까지 무너지게 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건강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라는데 이 감사하는 말씀 앞에 한 개의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너에게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돼.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고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일 앞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그러면 이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을 범사에 의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식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라는 겁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의식할 때, 내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목동이면서 시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시가 시편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시편에만 다윗이 쓴 시가 총 73편이 등장합니다. 그 수없이 많은 시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시의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다윗,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에 그 하나님께 감사했고, 승리의 날에도 고마워서 감사했고, 내가 죄를 짓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때 그는 또한 감사했고, 즉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다윗, 하나님을 경험한 이 다윗, 하나님을 인식한 이 다윗, 그는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 바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정말로 그 당시에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한 것일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은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데 너무나 많이 내가 모자라서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신발도 없이 내가 맨발로 얼굴을 내가 수건으로 가리고 내일의 어떤 기약도 없이 지금 뒤에서는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밀려오고 쫓아오는데 그러한 처절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도망자의 그 삶 속에서 다윗이 고백은 뭐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고백입니다. 바로 오늘의 어떤 환경이 처절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입술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그 씨름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굳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들 압살롬이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아들 압살롬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어떤 환경, 우리에게 닥쳐진 오늘이라고 하는 어떤 문제, 이 고난이 나를 짓누를 수는 있지만 오늘이라는 그런 환경이 나를 결정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다윗이 그 고백 가운데 2절 또 하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나를 푸른 불밭에 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놀랍게도 다윗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 아들이 배반해서 아들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어찌 보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골짜기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믿고 원망이나 불평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다시 한번 명확해집니다. 저는 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든 일에서 의식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내가 의식할 때 시작이 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함께함을 내가 느낄 때,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때 이 감사는 생겨나는 것이다. 바로 여러분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은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범사에 하나님을 경험하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말에는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요. 너 감사해야 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공감이 갑니다. 그 말에는. 그러나 범사에 이를 붙이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에는 공감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늘 어떤 조건에 따른 감사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조건의 감사, 이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우리는 감사해 왔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보세요. 우리 다 저기 유아실에 있지만 하윤이, 하진이 어린 아이들 보면 누군가가 사탕 하나 주고 누군가가 새콤달콤 요즘 잘 먹는 게 그건가요? 그거 하나 줄 때 애들은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라면 인사도 잘하고 뭔가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오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으로 우리를 믿고 있더라.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선별적으로 우리는 믿는, 선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모든 일에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참 고생 참 많이 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 인생 속에서 겪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 다 겪은 사람이 진짜 요셉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형들로부터 버림도 받았습니다. 돈으로 팔려가 노예 생활도 했습니다. 그는 또 누명까지 썼지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판 그 형들을 볼 때 그들에게 만났을 때 고백이 있습니다. 형들이요, 나를 팔았다고 인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으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요셉이 불평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았던 그런 이유, 외롭고 정말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이 요셉이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들도 할 수만 있다라면 오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그 이유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바로 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나눌 게 말씀, 바로 이 불평입니다.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왜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왜 범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입니다.
만약에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불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한 그런 이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물이 없어서 불평했잖아요. 아니, 먹을 것이 없는데 불평 당연히 나오지요. 아니,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는데 불평해야지요. 정말 여러분도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가 없어서 불평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애굽을 떠난 것에 대한 그들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기에 그들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푸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도 그들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들을 위해서 이 출애굽의 그 여정에 뛰어든 이 모세를 보고서도 감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에 왜 그리 우리는 불평할 것이 우리는 많이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여러분들 불평하십니까? 감사할 조건이 내가 없어서 여러분들 불평하십니까? 아닙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평하는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감사하기 시작한다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지는데 불평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왜 범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 그것은 불평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은 이 불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둠으로 지배합니다. 불평하는 그런 사람은 그 불평하는 그 대상에게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큰 타격을 입힌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이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결국을 믿으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 그는 하나님의 결국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17년 동안 자녀를 낳을 수 없어서 그 아픈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첩인 이 분인나로부터 또한 멸시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나의 아픔을 아픔으로 보지 않고 우리는 즐기고 있고 한나의 삶을 축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나의 결국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나의 삶을 17년이라는 그런 삶의 어떤 고통의 기간을 인생의 어떤 조각으로 나누어서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나의 결국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사무엘 외에 아들 셋을 더 주셨고 딸 둘을 더 주셨던 그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축복으로 전체적인 시각을 보고 한나를 축복된 삶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한나의 삶을 고통으로 아픔으로 바라보지 않고 축복으로 바라보는 그런 증거가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증거를 대라면 여러분 증거 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냐? 이름입니다. 이름. 우리 교회만도 찬양 인도하셨던 우리 유한나 전사님, 유한나입니다. 한나. 그리고 며칠 전에 시집간 이한나, 그리고 뒤에 우리 청년 민한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청년의 3명의 여자가 이 한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 한나가 고통의 여인이요, 한나가 진짜 아픔의 여인으로 생각했다라면 어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한나라고 이름을 지어줬겠습니까? 한나라고 내가 지어줄 때는 한나를 어떻게? 기도의 여인으로 바라봤고 한나의 삶이 축복의 여인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내 자녀의 이름을 한나라고 이렇게 축복된 그런 삶을 살라고, 기도의 여인으로 살라고 이 자식들에게 그렇게 이름을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이유는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따 예배 끝나고 우리 환현수 권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유한나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17년 동안 그렇게 고통 중에 살았던 그 한나를 우리는 아픔으로 보지 않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아픔을 아픔으로 보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결국을 보기에 우리는 한나의 어떤 삶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지만
우리는 내 삶을 볼 때는 그냥 오늘 힘들어, 지금 너무 아파, 어느 한 부분에 매여서 그 부분만 보기 때문에 우리 삶은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삶 전체를 가지고 반응하는 거,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반응하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참 믿음은 뭐냐? 부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반응하는 것이 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한나의 긴 아픔과 더불어 하나님의 결국을 함께 보듯 오늘 내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중에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믿고 그 결국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 너무나 흡사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감옥은 원망과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수도원은 감사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차이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것이 중요하지만 또 하나 이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 앞에 감사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만약에 부모 앞에 여러분들이 원망한다면 여러분들이 사회에 어디 나가서 이 감사를 여러분들 배우고 실천하겠습니까?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 생각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만큼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분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울타리 안에서 목사가 성도에게 감사하고 또한 성도들이 목사에게 감사한다면 바로 그 교회는 천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아름다운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불평의 어떤 삶에서 이제는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반대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 감사입니다. 인간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은 바로 이 감사라는 겁니다. 신앙의 최고의 경지는 뭐냐?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존재론적을 말합니다. 즉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 그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질병에서 내가 고침받아야 감사하는 성도 있습니다. 내가 실패했다가 다시 내가 성공해야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일상 속에서 내가 사고 당하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되고 아프지 않은 것, 내가 실패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바로 범사입니다. 모든 일에 이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범사에 경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의 불평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 우리 생물 식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